신명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사난 왕 옥과의 전장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민수기 24장의 발람의 예언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족속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이 기록된 민수기 24장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모압, 에돔 이런 이방 족속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그리고 2장의 9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을 침략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남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 없어 버리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 때로는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은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만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되고 원색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나 서울의 지하철에서 통로를 막고 큰 소리로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 마음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고개가 가우뚱거려집니다. 분명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기존의 세상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새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는 첫 창조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질서와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원칙과 목표, 가치에서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세상과 타협되거나 섞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혀 달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못됐다 찢어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 구원을 이루지는 않으십니다. 이 더럽고 구겨진 현실 가운데서도 놀라운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은 분명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재창조된 삶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은 크게 떠드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과 교양, 과학을 버리는 초월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상식과 교양이 재창조 안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다르다. 그의 말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가 큰 소리나 단호한 외침에서보다 삶의 다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에는 눈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수 믿으시오 크게 외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는 큰 외침보다는 조용한 위로와 기도가 더 복음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 이것이 재창조된 사람이 가지는 진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장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미리 깨끗이 비워서 편하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에돔과 모압, 암몬은 모두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창조의 자리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이 단순히 근심이 없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권에 당첨되듯 얻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열심이나 헌신의 보상도 아닙니다. 인격과 영혼이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춰진 자들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는 고통을 피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측면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적이 있느냐 없느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준비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상의 기후나 정치, 경제교육, 군사 같은 조건들이 이러한 일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든 불안하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풍요하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대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게 쉽게 당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훈련이 가능하려면 내 주변에 원수도 있어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러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자주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 어찌됐건 이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원하신 걸 다 이룰 테니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신앙이 이런 거래나 협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연습하도록 우리의 현실에는 고민과 갈등, 또 속상한 일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없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주로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저는 옳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달라는 일에 관심 두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나머지 저녁 반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먼저 내 집 식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약에 오면 크게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관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부모가 애를 다루는 것처럼 돌봅니다. 먹는 고기 자체에 뭔가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덕목, 정직이라는 것은 사실을 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생겼다고 굳이 말하지 않고 참 특별하구나 이런 맛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말을 고르는 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진실함이 아닙니다. 가릴 줄 아는 것도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옳다, 틀리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거룩, 의와 생명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표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남의 틀림을 지적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웃어주며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이미 방향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근심도 고통도 없는 자리로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답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더욱 하나님을 닮고 거룩을 연습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근신하고 지혜롭게 살며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싸움이지,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았다 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내 소원으로 삼고 내 생명과 기쁨으로 삼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장에서 주시는 교훈이며 믿는 사람이 오늘 당장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진짜 싸움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가? 왜 이 광야 가운데 나를 그냥 두고 계시는가? 이런 오해 속에 머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는 싸우게 하시고 또 어떤 민족은 치지 말라 하십니다. 물론 훗날에는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을 당장 없애지 않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현실 가운데에서 새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첫 창조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 싸움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감사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세상을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싸움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원과 기쁨과 생명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